할렐루야. 네, 아이를 키우면서 중요한 것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또는 분유를 먹죠.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이제 뭐 6월부터 한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이 이제 불균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때가 되었을 때는 밥을 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삼켜 넘기면 됐지만 지금은 씹어서 넘겨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밥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밥을 먹는 성도가 아니라 저주로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하니까 편하고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성도라는 것 아십니까? 어디 숨어서 예배드리 저도 이제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큰 교회들에게 있었으니까 여기 오다 보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분들이 정말 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알까? 숨기 바쁘고 또는 그저 예배만 내가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나온,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신앙에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예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보러 간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뜨거운 만족과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칫 잘못돼서 말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마치 교회에서 강제로, 또 물론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아직 저주로 자라야 될 사람인데 또 그 성도를 밥으로 억지로 키워내겠다고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의 단계가 있어서 또 때로는 아직은 젖을 먹어야 될 때인데 억지로 밥을 먹이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편안함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진정으로 정말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죠. 너희가 성숙한, 원래는 밥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또 신전이 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1000명에 달하는 신녀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행위를 통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가장 손에 꼽히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서 물질과 또는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뜨거움이 많았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은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로 대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그냥 잘 대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아셔야 돼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네, 항상 나를 배려해주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떻게 저런 부탁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과 요구를 또 보시는 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건 아무에게나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잖아요. 아마 이제 저랑 이제 7개월 정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은 밖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집안일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사업을 하시던 밖에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웬만한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의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은,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아도 될 일은 안 드리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3절 마지막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도 시기하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나타나줘야 되는, 자기 자신을 몰라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설교 마치고 나면,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서 권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 좋죠 하면 속으로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하겠죠. 저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냐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주일마다 설교 마치면 오늘은 좀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요? 아내가 저에게 별로야 이렇게 해도 제가 저희 아내랑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별로였구나. 다음에 좀 더 잘해야겠다. 뭐가 별로였어? 물어봅니다. 좋았으면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인지 저도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심 이런 거 있죠. 잘했다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섬김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걸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트내기 뭐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그냥 드러내면 좀 뭐하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게바에게 속했어, 어떤 이들은 나는 이제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또 하나로 뭐예요? 다른 내가 따르는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 사람 같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애들 보면 알잖아요. 너 누구 알아? 그 누가 누구예요? 이제 그 친구랑 나랑 친하다는 걸 얘기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 이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하물며 누구를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 리더들, 저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을 두고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권사님 파야, 우리는 장로님 파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키워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넘어갔다가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아볼로, 이집트에 있는 곳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정말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정말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가 흘러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에게 큰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등통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구약을 완전히 해석이 가능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을 받고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보다도 말을 더 잘했고요. 성품도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사람들과 융화가도 잘 되고 굉장히 성경에 박학다식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패거리들이 나누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갈라서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이죠. 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뭘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주셨죠. 어떤 은사입니까? 바울은 개척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를 주신 거고 아볼로는 교회를 잘 목양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심은 게 더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랑 똑같은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죠. 무엇입니까? 자라나게 하신 이가 중요하지 않냐. 자라게 하신 이는 씨를 뿌려서 자란 게 아니고 물을 줘서 자란 게 아니라 씨와 물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우선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한 목사님에 의해서 성장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있었고 또 특별히 왕조가 끊겼어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정권의 카리스마틱한 그런 목회, 카리스마틱한 그 나라 운영으로 인해서 나라가 성장하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잖아요. 한 사람이 비상하게 한 사람이 기업을 키워내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게 됐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리더 안에서 그 카리스마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라났던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좋은 목사가 와서 좋은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그들을 모두를 세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사역을 하면서요. 어제 이제 문득 아내랑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페이스북 예전 거 처음에 저희 아이들 옛날 어렸을 때 첫째 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다가 이 뒤로 가다 보니까 첫 사역지에서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섬겼던 사역지가 나오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처음에 한 20-30명밖에 안 되던 아이들과 정말 맨날 가서 아이들하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사례비는 다 아이들하고 먹고 노는데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30명, 30명이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한 100명까지 한 70-80명이 넘게 그 고등부실이 빡빡할 정도로 찼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 이렇게 하면 되네. 열심히 하면 되네. 최선을 다하면 되네. 맨날 학교 앞에 신방을 가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신방 가서 저에게 뭘 얻어먹었던 애들은 꼭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애들 정말 기도회를 정말 아침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애들과 함께 계속 애들이 안 할 것 같은데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내한테. 아유, 나 이렇게 하라면 못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못해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갔던 교회 청년부였는데 한 10명 남짓 나오던 청년부였는데요, 또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신방을, 그러니까 두세 달마다 이 아이들은 계속 저에게 신방을 받는 거죠. 신방을 받고 리더 모임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 한 5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금방 5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예배가 3부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 마지막 갔던 교회에서 청년부도 마찬가지였다. 가는 곳마다 막 성도들이, 막 청년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늘어난 그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요, 정말 이렇게 가서 열심히 무조건 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딱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된 줄 압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있을 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정말 뜨겁게 마음 다해서 열심히 섬겼던 아이들이 교회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있을 때 정말 형편없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또 리더로 서서 그 아이들이 감당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렇게 많았으면 뭐합니까? 제가 나와서 없는데 그럼 저는 성공한 사역자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부흥했다고 느껴지면 뭐합니까? 제가 그 자리를 떠나왔을 때 그 자리가 다시 쇠해졌다면 그것 또한 제가 잘해서 제가 못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부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을 때, 사람에게 집중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나 또는 교회 어떤 리더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왜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항상 저희 유임식 할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온전히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8절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은사대로 섬겼으나 각각 자기 상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이나 아니면 밥을 하는 일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안내를 하는 일이나 주차를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일들인데 그 은사대로 하지만 각자의 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9절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왜 우리가 있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하며 너희를 교회로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한 도구일 뿐이고 동역자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서여져야 될 것은 우리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주로 자라야 될 성도가 있구나. 그러나 이제 젖을 끊어내고 밥으로 먹어야 될 성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일하는, 교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은사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저주로 자라던 신앙이 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충분히 이제 누릴 정도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을 먹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밭을, 하나님의 그 집을 가꾸고 키우고 이것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주로만 먹고 자라겠습니까? 언제까지 차려진 밥만 먹겠습니까?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동역자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 리더를 키워갈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자마자 막 제자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여전히 우리에겐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이죠. 제 성격과 제 성향상 뭐 하자고 했으면 이전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저주로 먹어야 될 때는, 아직 밥을 먹어야 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이 동역자로 서서 이 교회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 정말 교회를 섬겼을 때 주시는 그 보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 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물론 저주로 먹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예배를 누리시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밥을 먹어야죠. 내가 씹어야 됩니다. 씻고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교회에, 이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울며 매달리는, 물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섬김의 그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의 밥을 먹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밥을 해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역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한데 내일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안전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